네, 안녕하세요. 트루 리펜더입니다. 오늘은 달력전쟁 제2편 하늘의 광명체들의 역법 태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체들의 역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사실 에녹서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녹서는 정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믿는 메시아님께서 에녹서를 직접 인용하신 구절도 있고 구약과 또 사도들이 쓴 신약에도 이 에녹서를 직접 인용한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루아 하코데시의 영감으로 적혀진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진리 달력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에녹서가 없으면 그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이 에녹서에만 해, 달, 별의 자세한 그런 역법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녹서는 72장에서 78장까지 이렇게 총 6장의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 체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천사 우리엘이 에녹에게 직접 계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녹서는 창세기 6장,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유다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이렇게 직접 인용한 그런 증거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에녹서와 정경을 이렇게 한번 비교하시면서 공신력에 대해서 검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녹서 72장에서 1절을 보면요. 하늘의 광명체들의 공전들을 기록한 말씀이라 광명체들 각각의 등급과 권능과 기간과 이름과 위치와 달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리스펙티브라고 하는데요. 이 리스펙티브의 뜻은 각각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누군가가 한글로 번역한 에녹서를 접하고 이 구절을 봤는데 이 각각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에만 달이 있는 게 아니라 태양에도 달이 있고 달에도 달이 있고 별에도 달이 있습니다. 또 달뿐만 아니라 해달별 각각 독립적으로 기간이 있고요. 등급과 권능과 이름과 또 진행되는 위치가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이 창조자 아버지께서 해달별을 하늘의 광명체들로 창조하시면서 징조들과 거룩한 공의 모임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해서 이제 하늘의 광명체들을 지으셨는데 에녹서 72장의 말씀을 더하면 각각의 기간과 각각의 달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은 솔라먼스라고 표현을 했고요. 달은 루나먼스, 태음월, 그 다음에 별은 시데리얼먼스, 행성월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부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달별을 전부 이제 보지 않고 태양의 역법을 살펴볼 텐데요. 에녹서 72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2장을 하나의 표로 이렇게 정리하자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태양은 총 12개의 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달마다 30, 30, 31 이렇게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세 번째 달마다 30일이 아니라 하루가 더해진 31일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뜨고 지는 그런 문이 각 달마다 4, 5, 6, 5, 5, 4, 3, 2, 1, 1, 2, 3 이렇게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각 달마다 날과 밤의 그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태양월은 밤과 낮의 비율이 10대 8인데 마지막 태양월에 12월 달은 9대 9로 밤과 낮의 그 비율이 같습니다.
방금 그 표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이 표는 천체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아날레마라고 합니다. 이 아날레마라는 이 그림은 한 사람이 같은 위치에서 태양을 찍으면 태양이 이렇게 1년에 팔자를 그리면서 다른 위치에 이렇게 뜨고 지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팔자 모양이 되고, 이게 바로 아날레마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 아날레마가 에녹서 72장에 기록된 태양의 역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날과 밤의 길이가 같다고 그렇게 믿어지고 있는 버널 이코녹스의 춘분점이 있는데요. 이 춘분점은 태양의 황도와 적도가 교차를 하면서 태양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서 알티튜드가 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정확하게 정오에 이제 태양이 90도의 앵글로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날을 춘분점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춘분점을 시작으로 30일을 세면 태양이 여기 있었다가 30일 후에는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점점 위로 뜨면서 여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1태양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1태양월로부터 또 30일을 세면 태양이 여기 위치에 오게 되고 이게 바로 제2태양월이 됩니다. 같은 원리로 제3태양월이 오게 되고요. 제3태양월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이 바로 하즈가 됩니다.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이제 시작하죠. 그리고 이 하즈로부터 또 30일을 세면 태양이 여기 가장 높이 떴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또 30일을 세면 태양이 점점 내려와서 이 정도 위치에 오게 됩니다. 예, 그때가 이제 제5태양월이 되고, 또 30일을 세면 태양이 더 내려와서 여기쯤에 이제 뜨는데요. 이게 바로 제6태양월이 됩니다. 제6태양월이 끝나고 나서는 추분점이 오게 되는데요. 이 추분점은 춘분점에 일어난 동일한 그 태양의 황도와 적도가 이렇게 교차하는 그 일이 가을에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때도 거의 날과 밤의 길이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태양이 또 30일 후에는 이 정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7태양월이 되고, 제7태양월로부터 30일을 세면 태양은 더 내려오고, 이제 제9태양월에는 점점 더 내려갔다가 동지가 오게 됩니다. 동지는 해가 1년 중에서 가장 낮게 뜨는 날로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로, 이때부터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부터 또 30일을 세면 태양은 이 정도 위치에 오게 되고 이게 바로 제10태양월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올라가서 다시 이 제12태양월이 끝나는 쯤에 태양은 춘분점과 같은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춘분점의 1일, 이 하지의 1일, 추분점의 1일, 동지의 1일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전환이 되는 그 날들이 바로 매달 세 번째 달마다 더해진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뜨고 지는 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은 제1의 문의 위치가 태양의 알티튜드가 30도까지 되는 그런 위치고요. 제2의 문에는 태양이 한 40도 정도 되고 점점 이제 올라가서 제3의 문이 이 사이에 있는 그게 제3의 문이 되고, 제4의 문은 60도, 제5에서 6의 문은 70도, 이렇게 점점 태양의 위치가 변하면서 태양의 문들이 또 이렇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태양월의 세 번째 달마다 이렇게 30일이 아니라 플러스 1 이렇게 하루가 더 더해지는데요. 이 하루가 더해지는 날은 바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춘분점, 그 다음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하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추분점, 마지막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동지라고 정확하게 이 날의 비유가 태양이 떠오르는 문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에녹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처음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그 정확성이 지금의 이 천체학으로도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금 보셨던 이 아날레마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태양의 법칙을 표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찾아진 태양의 법칙을 지금 이제 에녹 달력이라고 말을 하시면서 어떤 이제 몇몇 분들께서 우리가 찾은 이 태양의 역법, 이 아날레마가 창조주께서 주신 달력이다. 이 태양의 역법으로만 이제 안식일과 모에딤을 찾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태양월 제12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이죠. 이 날이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춘분점이 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춘분점의 끝으로 제1태양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춘분점의 태양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제 변환하는 0도에 오기 때문에 태양의 알티튜드가 0도이기 때문에 이 날이 제4의 날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의 알티튜드가 0도이기 때문에 이날 태양이 만들어졌다. 이날 해달별이 만들어졌다. 이제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시고 이 춘분점 3월 20일이 바로 한 주의 4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4의 날에 해달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부터 3일을 더해야지 3일을 더한 날인 이 날이 안식일이 된다. 그러니까 3월 20, 3월 21일, 3월 22일, 3월 23일 이 날이 안식일이다. 일주일 중에서는 4일이지만 한 달에서는 이 춘분점이 제1태양월의 1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춘분점이 한 달의 시작이자 한 해의 시작이자 일주일에서는 제4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3일을 더해서 안식일을 찾고 또 여기서 6일을 더해서 안식일을 찾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식일 날짜를 계수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 태양월이 시작하는 춘분점을 기준으로 여기에 14를 더합니다. 왜냐하면 에녹 달력을 지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달이 아비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춘분점으로부터 14일을 더해서 이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은 뭐 무교절이고 초실절이고 이렇게 쭉쭉 되는 거죠. 이게 맞을까? 이제 이것을 말씀으로 검증을 해보면 말씀의 시편에 그가 달로 모에딤을 정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에녹 달력을 통해서 이 모에딤을 찾으시는 분들은 정말 완전하게 춘분점을 기준으로 춘분점에서 다음 춘분점까지 364일을 12개의 달로 쪼개서 그 달을 또 30일, 30일, 31일로 쪼개서 그 시스템 안에 한 주의 사이클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찾으신 건데요. 여기에 달의 존재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달로 모에딤을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모에딤의 정의는 레위기서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23장에 모에딤은 안식일과 일곱 절기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달로 안식일과 일곱 절기를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태양의 춘분점과 춘분점까지 오는 이 아날레마로 이 달력을 계수한 소위 에녹 달력의 움직임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말씀이 거짓말인 거잖아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이 태양의 아날레마 사이클로 안식일과 일곱절기를 찾는 이 체계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또 다른 증거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달과 정해진 때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지니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한 규례며 야곱의 엘로힘의 한 법이었도다. 야와께서 이집트 땅을 치러 나가셨을 때 요셉 가운데 이것을 한 증거로 정하셨도다. 네, 이 말씀이 제 두 번째 증거입니다. 물론 지금 이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새 달과 정해진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달은 히브리어로 호데시라고 하는데요. 스트롱 사전 H2320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은 새로운 달, 한 달, 매달, 한 달의 첫날, 태음월이 그 뜻입니다. 그리고 사전으로 보면 The new moon, the day of the new moon, lunar month, beginning at the new moon. 그러니까 새 달이고 새로운 달의 처음이다. 이게 바로 호데시의 뜻입니다. 네, 두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정해진 때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캐세입니다. 그 뜻을 보면요. 보름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전으로 또 한번 찾아보면 First day of the full moon, 보름달의 첫날, also the whole time of the full moon, 또는 보름달의 모든 기간, 성경적으로 보름달은 총 이틀을 뜹니다. 음력으로 14일, 15일 이렇게 뜨는데요. 그러니까 14일이거나 또는 보름달이 뜨는 14일에서 15일까지를 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캐세의 어원을 보면 달이 빛으로 덮여 있다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가 새 달과 정해진 때가 아니라 새 달과 보름달에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 말씀에서는 명절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엄숙한 명절날이 언제인지는 다음 구절에 이집트 땅을 치러 나가셨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명절은 7절기 중에 6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새 달과 보름달에 나팔을 불어라입니다. 6월절 날짜는 레위기서에서 14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오는 아비벌의 세 달일, 그 다음에 보름달에 나팔을 불라고 했는데 6월절 날짜는 14일이기 때문에 14일에는 반드시 보름달이 떠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녹서 달력에 에녹 달력을 통해서 소위 에녹 달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6월절을 이날로 찾았잖아요. 이날 보름달이 뜨는가 이것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한 달에 그들의 말대로 이때가 한 달의 첫날이라면 3월 20일에서 14일을 더하면 6월절이 오게 되고 이때 반드시 보름달이 떠야 됩니다. 그 날짜가 바로 4월 3일인데요. 4월 3일에 달의 빛은 5.1%로 세 달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은 두 번째 말씀의 증거로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창조주께서 이 태양의 법칙을 왜 주셨을까요? 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에딤, 즉 안식일이랑 일곱절기를 찾기 위해서 달을 주셨는데 왜 이런 태양의 규칙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 열왕기하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해 그림자를 10도 이렇게 뒤로 돌아가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 말씀 구절을 바탕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이스라엘 믿음의 선진자들께서 이 선다이얼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하스의 해 그림자판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Dial of Ahaz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시계를 말하는 거죠. 해시계를 분명히 우리 선진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시간의 계수를 위해서요. 그러면 그 다음의 궁금증은 분명히 우리는 회기년이 365.25일인데 에녹서에서는 이 1년을 364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364일과 365.25일 사이에
1.251의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가 30년이면 30년 동안 이렇게 364일로 지키면 30년에 37.5일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이 에녹 달력을 통해서 모해림을 지키시는 분들은 봄에 지키는 6월절이 30년 후에는 겨울에 오게 되고 또 30년 후에는 가을에 오게 되고 또 30년 후에는 이제 여름에 오게 돼 이렇게 계절이 완전히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에녹스의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그런 365.251이라는 그 태양의 주기가 있는데 왜 에녹서는 1년을 364일로 규정을 하고 있을까를 이 격차는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일까? 바로 여호수아가 하루를 태양을 멈추게 한 그런 일이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루의 딜레이가 생기고 또 그 다음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10도를 뒤로 이렇게 해시계에서 10도 뒤로 물러나게 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0.251의 딜레이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 현재 1년 365.251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는 1년에 364일이었죠. 그래서 이 에녹서에 기록된 대로 1년은 364일이 되지만 여호수아와 이사야의 선지자로 인해서 1.251의 격차가 생겨서 정확하게 365.251이 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364일은 이 12달, 12달에 태양의 12달의 마지막 날이 이제 364일이 되고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1.251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 날이 바로 이제 이코녹스가 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춘분 이콜럭스와 이코넉스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코넉스는 라틴어로 equal night, 그러니까는 밤들의 기간이 같은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콜럭스는 빛들의 기간이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른데요. 보시면은 태양과 제 마지막 날, 태양 제 마지막 태양월이 12월 31일에 밤과 낮의 기간이 정확하게 9구분으로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는 정확하게 364일이다. 그러니까 제12 태양월의 31일째 되는 날이 바로 364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64일째 되는 날이 바로 밤이 12시간, 낮이 12시간이 되는 이콜럭스의 날이 되는 날이 바로 364일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날이 이제 그 1.251에 더해진 날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코녹스는 뭐냐면 태양의 황도가 적도와 정확하게 이렇게 겹칩니다. 이 춘분점에 천체학적인 춘분점을. 근데 이날 태양의 위치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되면서 마이너스에서 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차점 0도를 춘분점으로 보고 있고요. 천체학에서는 춘분점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정오에 그 춘분점의 정오에 눈을 들어보면 태양이 정확하게 90도에 뜹니다. 90도에 떠서 270도로 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과학이 말하는 춘분점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춘분점이 아니라 밤과 낮의 길이가 정확히 12시간씩 같은 날인 이콜럭스가 에녹 태양 달력의 마지막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춘분점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춘분점을 기리고 이 춘분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상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오벨리스크가 시작된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그 농사를 지음으로써 생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천체를 관찰하고 천체대로 그들의 달력 시스템을 세팅하는 게 그들의 서바이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천체를 관찰함으로써 강수량과 또 그 한 해의 어떤 농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춘분점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고 새로운 어떤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날로 여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고, 이날 태양이 정확히 90도로 뜨는 그날이 태양신의 오벨리스크를 세우면서 그 날을 굉장히 이제 기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티칸이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기독교 전부 다 이런 기둥을 세우고 있는데, 태양신의 남근을 상징하는 오벨리스크를 고대 사회에서 춘분점에 그것을 세워서 그것을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에서 시작된 건축 양식입니다. 어찌됐든 이 춘분점은 굉장히 가증스러운 날로, 이 날을 성경에서 말하는 12시간과 12시간이 정확하게 같은 그 이콜럭스의 날로 둔갑시켜서 지금 현재 에녹 달력을 지키시는 분들이 춘분점을 기준으로 그 1년을 계수를 하고 또 안식일과 모에딤을 춘분점 기준으로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타임앤데이트라는 웹사이트에 가보면 정확하게 그 선라이 태양이 뜨고 지고 이런 시간을 이제 계산해서 올라가 있는데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밤과 낮의 기간이 12시간씩 같은 그 날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12시간으로 떨어지는 날은 없지만 12시간과 가장 가까운 날은 3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이콜럭스의 날이자 36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월 제12 태양월의 31일이 되는 날이자 364일에 해당하는 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251이 더해집니다. 이 1.251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로 인해서 태양이 멈추고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나면서 생긴 딜레이의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날을 지나고 나서 3월 19일에 비로소 태양년의 첫 번째 달인 제1 태양월의 1일이 되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는 가볍게 이코녹스, 춘분점을 무시하면 됩니다. 이 춘분점은 이렇게 오벨리스크 숭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364일째로 계산을 하고 이 날을 중심으로 모에딤을 찾고 안식일을 찾고 일곱절기를 찾는 것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더 이렇게 세우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버널 이코녹스라고 이제 이름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버널 이콜럭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버널 이콜럭스. 이때가 바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1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364일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364일의 마지막 날이 되는 날이 버널 이콜럭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251의 날이 태양이 하루 멈추고 10도 물러간 사건으로 인해서 365.25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364일이 되는 이 3월 17일 그리고 1.251의 딜레이, 그리고 나서 3월 19일이 비로소 제1 태양월의 1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결과 태양에는 1년은 364일이고 총 12개의 달이 있으며 그 12개의 달은 각각 30일이 있고 매 세 번째 달마다 플러스 1일이 됨으로써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전환을 알리는 4개의 시즌 데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지금 이 회기년 365.251과 364일의 격차는 여호수아와 또 그 히스기야의 사건으로 인해서 1.251이
딜레이가 되면서 벌어진 격차고 춘분점을 중심으로써 안식일과 일곱절기를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분명히 태양을 상위 광명체로 지으셨고 달을 하위 광명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창조자 아버지께서는 태양 상위 광명체인 태양으로서 모해됨을 찾게 하지 않으시고 왜 하위 광명체인 달로 안식일과 그 다음에 일곱절기를 찾게 하셨는가, 그거를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지금 에녹 달력을 지키시는 분들께서 달로서 모해됨을 찾는 건 잘못됐다라고 반박을 하시면서 찾으시는 말씀이 이 주빌리서 2장 9절입니다. 물론 이건 정경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그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 구절이라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엘로힘께서 해를 땅 위에 위대한 징조를 위해서 정하셨고 해를 날과 안식일과 달과 모에딤과 연도와 안식년과 희년과 연도들의 계절들을 위해 정하셨다. 이 주빌리서 2장 9절을 말씀으로 지금 이제 무조건 태양이 춘분점에서 다음 춘분점까지 오는 태양의 주기만을 가지고 우리는 날들을 정하고 안식일을 정하고 달들을 정하고 이걸 모에딤을 정하고 안식년과 희년과 연도들의 계절을 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뒷받침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주빌리서 2장 9절에서 위대한 징조는 그분들은 이제 그 날이 바로 춘분점이다라고, 그게 바로 그레이트 사인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물론 이 주빌리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근데 이거와 정확하게 상충이 되는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죠. 그가 달로 모해짐을 정하셨으며, 시편에서는 달로 모해짐을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주빌리서는 해를 통해서 안식일과 모해짐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원리가 서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태양을 통해서 에녹 달력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들과 또 달을 통해서 안식일과 또 모해됨을 지키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계속 이렇게 컨플릭트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의 입장이 이 두 가지 말씀 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다 성취를 하셨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다음 프레젠테이션에 말씀드리겠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태양은 가장 상위 더 그레이트 루미나리로서 달과 별보다 더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레귤레이션을, 달의 법칙을 해가 주관을 하고 또 별의 법칙을 해가 주관을 합니다. 말로써 하면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